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찬미가 참 마음에 신금을 울립니다. 2절인데요.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무슨 손으로요? 못 박히신 그 손으로요. 우리가 마음 문만 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단은 그 이유를 알고 우리의 마음 문을 굳게 닫아버리려고, 마음 문을 열지 못하게 하려고 애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호소에 응답하심으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십시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 지난주에 외우셨는데요.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일주일 사이에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는 이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큰 제목으로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을 통하여 첫 시간에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시는 누구요? 하나님. 지난 시간에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번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 받으면요, 선뜻 이렇게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당신은 언제 가장 감사함을 느낍니까? 이 질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한 거를 늘 감사한데 감사한 것을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가장 기쁘세요? 대답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가장 기쁜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장가 갈 때. 그건 이미 과거죠. 예. 지금요. 지금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딸이 나를 보고 웃어줄 때. 네, 그때보다 조금 더 기쁠 때가 있습니다. 아빠 말을 못해요. 엄마도 못 부르고요. 예. 제가 가장 기쁠 때는 운전할 때입니다. 왜 운전할 때가 기쁘냐면요, 사실 저는 운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여기서 차를 운전해서 쉬지 않고 가면 3시간 안에 도착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 3년 전에 교문리에서 출발해서 집에 가는데 몇 시간 걸린 줄 아세요? 10시간 이상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때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차가 밀린 것도 아니에요. 평일에 갔거든요. 화요일 날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잠시 다녀온다고 갔는데 10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저는 운전만 하면 졸리더라고요. 이렇게 정신 차려야지 운전하고 가다가 졸다가 휴게소에 들어가서 조금 잡니다. 그래서 또 일어나서 또 가다가 또 자요. 그렇게 휴게소를 3번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휴게소를 들렸을 때는요, 그곳에서 7시간 이상을 자버렸어요. 막 햇빛에 눈이 부셔서 일어났더니요,
부재중 전화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걱정이 되셔가지고요. 저녁에 출발해서 3시간 안에 올 아이가 오지를 않으니까 부재중 전화가 여러 번 와 있었어요. 그토록 저는 운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운전만 하면 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운전할 때 가장 기뻐요. 왜 그럴까요? 안 졸리니까요. 네. 이유는 그렇습니다. 혼자 운전하고 가면요 굉장히 졸려요. 심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요 룸미러로 딱 보면은 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이 뒤에서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 마음은 너무 기뻐요. 야,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예, 믿고 편안하게 자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올라올 때요, 길이 밀려가지고 5시간 이상이 걸렸는데 한 번도 안 졸고 쭉 올라왔습니다. 운전할 때가 가장 기쁘더라고요. 나를 믿어주는 이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가족들이 저를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천천히 가. 뭐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자지 않고 긴장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기쁘지 않을 겁니다. 운전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굉장히 곤욕스러운 그러한 시간일 텐데요. 나를 믿어주고 그렇게 편안한 잠을 자는 그 가족을 보니 저 마음은 한량없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지사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혹 방문 갈 때 제가 운전하면 좀 주무셔 주세요. 예, 그러면 저는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운전할 때 저의 가족들이 저를 믿어줄 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축복을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 함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무엇이라고요? 부르시는 하나님. 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번에도 대답을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안드레와 누구일까요? 안드레와 요한. 예,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대의 소망 제14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기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광야로 가셔서 시험과 승리를 경험하시고 다시 요단강으로 오십니다. 그때도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보라, 하나님의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해요. 이 요한의 이 한마디가 이 두 제자에게 큰 관명을 주었습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내가 이분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이분에게서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그 선포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찾은 누구와 누구요?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 안드레와 요한은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합니다. 안드레는 누구를 초청해요? 그의 형제 시몬, 시몬, 베드로죠. 그 시몬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예요? 덤벙대고 실수 많고, 그죠? 배반하고 자기의 이기심, 그죠?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도망가 버리고, 그러한 사람으로 비춰지는데요. 저는 이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한마디를 했을 때 이렇게 했어요. 2번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시대 소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빌립을 부르십니다. 나를 쫓으라. 빌립은 또 누구를 불러요?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람을 부르시는 예수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뢰에서 우리의 인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직접적인 호소를 하는 개인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어떤 중요성이요? 개인적인 호소. 와, 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니,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이 세상에 구세주를 만났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났으니 뭐 해보라? 와, 보라. 이런 개인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요, 일생 동안, 일생. 우리 모두가 일생을 살고 있죠. 이생은 안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생을 살고 있는데요,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한 사람의 영혼도 구주께로 이끌기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해보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개인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이 사람들을 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 안드레와 요한은 그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기별을 듣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고 그것을 알아야겠다, 막 믿음이 생기고 그랬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시대 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의식하고 있었다. 한 가지 목적만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그분으로 가득 찼다. 이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이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를 만들어 주겠다 했을 때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라고요? 오직 그들의 마음은 누구로 가득 찼어요? 그분 예수님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불신의 정신을 갖고 있었더라면, 어떤 정신이요? 불신의 정신을 갖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발 아래서 배우는 자들이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른 최초의 그 제자들 안드레와 요한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는요,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찼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5시간 넘게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요, 과연 그렇다면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내 생각의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드레와 요한은 오직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차지하고 계셨고 그들의 마음의 모든 것이 예수님 한 가지로 통일되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나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불신의 정신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서 배우는 자들이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이 안식일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시여자가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마음이 있다면, 정말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그 불신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불신의 정신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부르셨을까요? 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부르고 계신데요, 왜 부르실까요?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베드로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통로자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사신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빛의 통로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르시는 것이요, 세상에서 부르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제 사촌 중에, 사촌 동생입니다. 사촌 동생 중에 연봉을 많이 주는 대기업에 다니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봉은 굉장히 좋고 좋대요. 월급날 되면 기분이 좋은데 그만큼 뭘 시켜요? 일을 시켜요. 그리고 이 대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고 이렇게 일을 시키다가 조금 연세가 드시면 뭐 합니까? 돈 줄 테니까 나가버려라. 그렇게 해고를 하는 거죠. 명예퇴직을 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어요? 본인들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일,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정작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은퇴를 시키고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빛을 전하게 하고 이 사람에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요,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시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이 뭐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함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우리의 이 일 없이도, 우리의 노력 없이도 하나님께서 그 구속하시는 사업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부르셨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분담하게 될 때 우리의 품성이 누구를 본받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 떠맡기시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시고요. 우리의 노력 없이도, 우리의 협력 없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이 망가진 품성을 누구의 품성처럼요? 그리스도의 품성처럼 변화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나를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따르라, 나에게 오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엇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부르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3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4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이제는 죄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그 순간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입니다.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그곳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을 누가 얻게 될까요?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두시고 이제 곧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굳게 믿고 있는 그 백성들,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우리 모두가 반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찾으신 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그 예수님 편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수님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셔야 됩니다. 너무 이 세상은 무서워요. 너무 잔인해요. 머리 위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머리 위로 총알이 쏟아지는 정말 아비규환의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죠? 세상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리해야 될 그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요, 복받을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실 때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대답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